헤르메스 가르침 키발리온 저자 3명의 입문자 역자 김태항 저자 소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3명의 헤르메스 입문자가 1912년에 이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자신들을 3명의 입문자로 칭하면서 헤르메스 철학의 핵심적인 원리를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문 헤르메스 가르침에 근거하여 저술된 이 작품을 비밀 가르침을 공부하는 학도와 진리 탐구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무척 기쁘다. 많은 신비주의 오컬티즘 작품에서 헤르메스 가르침에 대하여 인용을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 써진 책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책이 신비 지혜를 구하는 열정적인 구도자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책의 목적은 새로운 철학이나 교의를 발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는 내용으로 탐구자의 공부 의욕을 뺏어가는 여러 오컬트 지식을 조화롭게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의 신전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학도들이 이미 들어선 문을 통하여 신비의 사원 안에 있는 여러 내부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학도들에게 만능 열쇠를 주고자 합니다. 인류 문명의 초창기에 고대 이집트에 거주하였던 신들의 필사자로 알려진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는 헤르메스 가르침을 전하였고 이후에 이것은 수십 세기 동안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헤르메스 가르침의 단편들은 지상의 어느 신비 가르침보다 잘 보존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헤르메스가 동시대 인물인 존경받는 성자 아브라함의 교사였다는 전설이 맞는다면 그는 신비주의의 위대한 영, 태양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가 전한 빛은 그의 시대 이후 나온 무수히 많은 가르침을 조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모든 인종의 신비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가르침은 헤르메스에서 근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인도의 고대 가르침 대부분도 헤르메스 가르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도 겐지스강 지역의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이집트 땅으로 향하였고 그들은 이 마스터 헤르메스의 발 아래 앉아서 가르침을 배웠다. 그들은 마스터로부터 얻은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자신들의 불일치하는 견해들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비밀 교의가 확고히 설정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학식을 지닌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 모두는 헤르메스를 마스터 중에 마스터, 대스승으로 생각하였다. 이들 지역 교사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원래 가르침에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헤르메스 가르침과는 기본적으로 유사하고 부합되는 점이 있다. 이것은 헤르메스의 영향력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이들 지역의 신비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서로 상당히 달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리에는 여전히 서로 간의 유사성과 부합성이 존재한다. 비교 종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라져버린 종교든 아니면 지금 대중적인 종교든 우리가 알만한 모든 종교에서 헤르메스 가르침의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모순되는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부합되는 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헤르메스 가르침이 위대한 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헤르메스의 필생의 작업은 위대한 진리의 씨를 심는 일에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상의 사조를 지배할 철학 학파를 설립하기보다는 진리의 씨가 성장하여 다양한 형태로 꽃 피우기를 바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원래 가르침은
모든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이들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학도와 추종자들을 물리치고 헤르메스 전통을 따랐으며 헤르메스 가르침을 이해하고 완전히 터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였다. 진리는 구전을 통하여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해 내려왔다. 지구 여러 곳에서는 세대마다 늘 입문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헤르메스 가르침의 신성한 불꽃을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보존하였다. 사람들이 진리를 등한시하여 진리의 불꽃이 침침해지고 심지가 이물질로 막히면 이들은 외부 세계의 질 낮은 램프를 다시 점화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램프를 사용하였다. 언제나 진리의 재단을 충실하게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재단 위에 영원한 지혜의 램프가 불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랑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였고 한 시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시로 표현하였다. 오,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소중하게 지켜지는 신성한 사원인 어두운 동굴 안에서 오랫동안 돌보아지도록 하소서. 순수한 사랑의 성직자들에 의하여 보살펴지도록 하여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이들은 결코 대중의 호의나 추종자들의 지지를 구하지 않았다. 이들은 진리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나 진리가 주어지면 그것을 인정할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에는 무심하였다.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일반인들이 어린아이를 위한 우유를 제공할 때 이들은 어른을 위한 딱딱한 고기를 저장해 두었다. 그들은 지혜의 진주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쓰고 있는 왕관을 치장하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지혜의 진주를 보존하였다. 그들은 진주를 진흙 속에 짓밟고 그것을 구역질나는 자신들의 마음의 양식과 섞어버리는 물질적이고 저속한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던져주지 않았다. 그들은 지혜의 진주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진리의 말을 전할 때에도 헤르메스의 원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따랐다. 그 가르침은 키발리온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스승의 발 아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의 귀는 크게 열린다. 학도의 귀가 들을 준비가 될 때 그들을 지혜로 채울 입이 온다. 그러나 그들은 관례적으로 다른 헤르메스 격언도 늘 엄격하게 따랐다. 그 격언은 이해의 귀는 열려 있으나 지혜의 입은 닫혀 있다 이다. 이런 헤르메스주의자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들의 은둔과 과묵의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마스터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다. 그분들은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받을 의향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직했으나 현명하지 못했던 종교 열정주의자들은 진리의 길을 걸어온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을 야만인에게 강제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였다. 야만인들은 노발대발하며 이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유희를 즐겼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입을 다물고 연민의 미소를 띠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해의 기운은 아직도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헤르메스 가르침이 공개적으로 발표된다면 대중은 이를 발표한 헤르메스 스승에 대하여 엄청난 경멸과 비방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스승을 십자가에 목매달라고 외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책에서 가르침을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키발리온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개념과 작동 법칙을 전하려고 했으며 학도들이 이것을 스스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실한 학도라면 이들 법칙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헤르메스 가르침은
단어의 나열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학도는 자신을 더 개발시켜야 한다. 3명의 헤르메스 입문자. 1장 헤르메스 철학. 수천 년 동안 모든 인종과 국가 그리고 민족의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비밀 가르침과 신비 가르침의 핵심은 고대 이집트 시대로부터 나왔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고향인 이집트는 숨겨진 지혜와 신비 가르침의 탄생지였다. 모든 나라의 비밀 가르침은 이집트 가르침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다. 인도, 페르시아, 칼데아, 메데아, 중국, 아시리아, 고대 그리스, 로마와 다른 여러 고대 국가들은 이집트의 사제와 마스터들이 아낌없이 제공한 지식의 향연에 자유롭게 참가했다. 이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집트의 지도자들이 모은 거대한 신비전승의 지식 서고를 함께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대 이집트에는 위대한 아데프트와 마스터들이 거주하였는데 위대한 헤르메스 시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이들을 능가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같은 적도 거의 없었다. 이집트에는 신비주의자들의 집회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회소, 즉 로찌라 부르는 것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 집회소에 있는 사원의 문으로 들어간 초심자들은 나중에 사제, 아데프트, 그리고 마스터가 되어서 자신들이 얻은 소중한 지식을 가지고 지구 곳곳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기꺼이 지혜를 전해주었다. 비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학도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활동한 이런 존엄한 마스터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마스터들 중에는 마스터들로부터 마스터들 중에 마스터로 칭송받은 분이 있었다. 그분을 실존 인물로 본다면 그분은 인류 문명의 초기에 이집트에 거주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로 알려졌는데 오컬트 지혜의 아버지이고 점성술의 설립자이며 연금술의 창안자이다. 비록 몇몇 고대 국가가 그의 출생지라는 영광을 얻으려고 서로 논쟁을 하였을지라도 그의 자세한 삶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에서 사라졌다. 지상에서 그의 마지막 화신인 이집트에서의 그의 체류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모세가 살았던 시기보다 훨씬 앞서 존재한 이집트 고왕조 시대의 초기로 추정된다.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은 그를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보며 어떤 유대 전승에서는 아브라함이 헤르메스로부터 신비 지식을 얻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가 육체의 삶을 끝내고 많은 세월이 흐르자 어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육체로 300년을 살았다고 한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신격화하여 토트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었다. 세월이 흐르고 고대 그리스인들도 헤르메스를 그들이 믿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었다. 그 이름은 지혜의 신 헤르메스이다. 이집트인들은 오랜 세월 그를 신들의 필경자로 부르면서 그에게 3배나 위대하고 위대한, 최고로 위대한의 의미를 지닌 트리스메기스투스라는 독특한 타이틀을 부여하여 존경하였다. 거의 모든 고대 국가에서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이름이 존경되었고 그 이름은 지혜의 원천과 동의어가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헤르메틱이라는 단어를 비밀의, 밀봉된의 뜻으로 사용한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 엄수의 지침을 지켰다. 그들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대신에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어른에게 고기를 준다는 지침을 견지하였다. 이 2개의 격언은 성경 독자들에게는 친숙한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격언은 사실 기독교 시대 이전에
이미 이집트인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진리를 조심스럽게 전파하려는 이런 방침은 오늘날까지도 헤르메스 학문을 특징짓는 요인이다. 헤르메스 가르침은 거의 모든 나라와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나 그렇다고 특정 종교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고대 스승들이 비밀 가르침이 어느 하나의 신조 안으로 들어가 구체화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신중함은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 진가가 드러난다. 고대 인도와 페르시아의 신비주의는 쇠퇴하여 거의 사라졌는데 이것은 신비주의 교사들이 사제가 되어서 신학 이론과 헤르메스 철학을 섞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인도와 페르시아의 신비주의는 엄청난 종교적 미신과 숭배, 교리, 그리고 신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영지주의자와 초기 기독교인에게 존재했던 헤르메스 가르침도 그러했다. 헤르메스 가르침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기에 사라졌는데 그는 무지막지하게 헤르메스 철학을 신학이라는 담요로 덮어버렸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영이었던 헤르메스 가르침은 기독교 교회에서 사라졌고 그 결과 여러 세기 동안 기독교는 이 고대 가르침을 다시 찾기까지 안개 속을 더듬어야 했다.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교회는 고대의 신비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리의 불꽃을 살아있게 지키고 조심스럽게 보살펴온 헌신적인 영혼들이 늘 존재했다. 그들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보존했다. 이런 충실하고 용감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진리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책에서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마스터로부터 제자에게 전해졌고 입문자로부터 사제에게 전해졌고 입에서 귀로 전해졌다. 이것을 글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도 연금술과 점성술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감추었다. 그래서 열쇠를 소지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바로 읽을 수 있었다. 이것은 중세시대 신학자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였다. 신학자들은 불과 검, 화형, 교수형, 십자가형을 가지고 비밀 가르침, 시크릿 닥트린을 공격하였다. 신비주의에 대한 책이 많이 발간되고 있고 여기에서 헤르메스 철학에 대하여 인용을 많이 하지만 헤르메스 철학에 대한 신뢰할 만한 책은 극히 드물다. 헤르메스 철학은 신비 가르침의 문을 열 수가 있는 유일한 만능 열쇠이다. 역사 초창기에 헤르메스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 정리되어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해 내려왔는데 이것이 키발리온이다. 이것은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사라져간 헤르메스 가르침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그 중요성을 담고 있다. 이 가르침은 수세기 동안 입을 통하여 중단 없이 전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가 아는 한 이 가르침은 글로 써지거나 인쇄되거나 한 적이 없다. 이것은 헤르메스 가르침을 모르는 외부인은 이해할 수 없으나 헤르메스 학을 공부하는 학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격언과 원리 그리고 교훈을 모은 것이다. 나중에 헤르메스 입문자들이 초보자들에게 이 격언과 원리 그리고 교훈을 설명하고 예시를 보여주었다. 이 가르침이 헤르메스 연금술 기법의 기본 원리를 이룬다. 헤르메스 연금술 기법은 일반적인 믿음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물질 요소보다는 마음의 힘, 정신력을 통제하는 법을 다룬다. 이것은 금속을 다른 금속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을 다른 진동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비금속을 금으로 변형시킨다는 철학자의 도울에 대한 전설은 헤르메스 철학에 대한 비유인데 헤르메스 주의자들은 이 전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번 장은 첫 번째 레슨으로 우리는 키발리온에 나오는 헤르메스 가르침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도들을 이곳으로 초대한다.
비록 우리가 헤르메스 입문자로 아직은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 헤르메스 가르침을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는 입문자의 타이틀을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터인 헤르메스의 발 아래에 있는 학도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헤르메스 가르침을 현대 학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실례를 들어가며 키발리온의 격언과 원리 그리고 교훈을 전할 것이다. 키발리온 원본은 모호한 용어로 그 내용이 의도적으로 숨겨졌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설명이 필요하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키발리온의 원래 격언과 원리 그리고 교훈은 별도로 인용 표시를 한다. 이 책을 공부하는 학도들은 앞서 헤르메스 가르침을 공부하여 커다란 도움을 얻은 사람들처럼 도움을 얻으리라 믿는다. 이들은 마스터들 중에 마스터이며 위대하고 위대한 헤르메스가 육체를 떠난 후에 오랫동안 자기 완성이라는 공동 목적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 키발리온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마스터의 발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의 귀는 크게 열린다. 학도의 귀가 들을 준비가 되면 그때 학도의 귀를 지혜로 채울 입이 온다. 위의 말처럼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은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앞의 격언처럼 학도가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면 이 책이 학도에게 다가갈 것이다. 이것은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헤르메스 철학의 원인과 결과의 원리는 입과 귀, 즉 책과 학도를 맺어줄 것이다. 그렇게 될지어라. 2장 헤르메스 7대 원리. 7개의 참된 원리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사원의 문들을 여는 마법의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 모든 헤르메스 철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헤르메스 7대 원리이다. 1. 유심론의 원리. 2. 상응의 원리. 3. 진동의 원리. 4. 극성의 원리. 5. 리듬의 원리. 6. 원인과 결과의 원리. 7. 성의 원리. 우리는 레슨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들 7가지 원리를 논의하고 설명할 것이다. 우선 이 시점에서 각각의 원리에 대하여 짧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유심론의 원리. 디올은 마음이고 우주는 마음작용이다. 이 원리는 디올은 마음이다 라는 진리를 보여준다. 이것은 디올이 영임을 설명한다. 영은 그 자체로는 알 수가 없고 정의될 수가 없으나 우주적이고 무한하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 디올은 물질 우주에 드러난 모든 현상과 생명현상, 물질, 그리고 에너지, 즉 우리의 물질 감각으로 분명하게 지각하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하는 본질적인 실제이다. 또한 이 원리는 근원적 존재가 마음으로 현상세계나 우주를 창조하였으며 이 창조된 우주가 창조된 법칙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우주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근원적 존재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존재를 가진다. 우주가 마음작용이라는 이 원리는 대중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정신현상과 심령현상을 쉽게 설명해준다. 이 원리에 대한 설명 없이는 이들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다루어질 수가 없다. 위대한 헤르메스 원리인 이 유심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는 쉽게 정신 우주의 법칙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의 안녕과 발전에 응용할 수가 있다. 헤르메스 학도는 이 위대한 정신 법칙을 우연히 사용하는 대신에
현명하게 응용할 수가 있다. 이 만능 열쇠를 지닌 학도는 지식이 보관되어 있는 정신사원과 심령사원의 문들을 열고 자유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원리는 에너지와 힘, 그리고 물질의 참된 속성을 설명하고 이들이 마음의 지배에 따르는 이유를 설명한다. 고대 헤르메스 마스터 중에 한 분이 오래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우주가 정신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완성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이 말은 이 글이 처음 써졌을 때처럼 지금도 진실하다. 이 만능 열쇠 없이는 자기 완성은 불가능하다. 이것 없이는 사원의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2. 상응의 원리. 위와 같이 그렇게 아래는 같고 아래와 같이 그렇게 위는 같다. 상응의 원리는 여러 존재계와 생명계에 작동하는 법칙과 현상 사이에는 늘 상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대 헤르메스 격언에서는 이것을 위와 같이 그렇게 아래는 같고 아래와 같이 그렇게 위는 같다라는 구절로 표현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난해한 패러독스와 자연의 숨겨진 비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다. 우리의 지식 너머에 존재하는 여러 계들이 있다. 우리가 이들 계의 상응의 원리를 응용하면 이 원리를 몰랐다면 알 수 없었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원리는 물질 우주, 멘탈 우주, 그리고 영 우주의 다양한 계에서 응용이 된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원리는 우주 법칙이다. 고대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 원리를 미지의 세계를 숨기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멘탈 도구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또한 이 원리가 여신 이시스의 얼굴을 흘낏 볼 수 있도록 이시스의 베일을 찢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하학 원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천문대에 앉아서 멀리 떨어진 항성들의 거리와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듯이 상응의 원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기지의 세계에 앉아서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현명하게 이성적 사유를 할 수 있다. 단일성, 즉 모나드를 공부하면 대천사를 이해할 수 있다. 3. 진동의 원리. 현 상태에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진동한다. 이 원리는 만물은 움직임 속에 있고 만물은 진동하고 어느 것도 현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보여준다. 이 원리는 현대 과학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으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증명이 된다. 이 원리는 고대 이집트 마스터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말하였던 내용이다. 이 원리는 물질, 에너지, 마음, 그리고 심지어 영의 현실은 진동률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순수한 영인 디올로부터 가장 조잡한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진동 속에 있고 진동이 높을수록 높은 위치에 있다. 영의 진동은 무한히 강력하고 빨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수레바퀴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듯 실제로 정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진동 등급의 다른 끝에는 진동이 너무 낮아서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잡한 물질이 있다. 이들 극성 사이에는 진동 등급이 다른 무수히 많은 진동이 있다. 전자와 원자, 그리고 분자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주까지 모든 것은 진동하는 움직임 속에 있다. 또한 에너지와 힘의 계들, 멘탈 계들, 심지어 영적 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진동으로 존재한다. 적당한 공식과 함께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정신 진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정신 진동도 통제할 수 있다.
마스터들은 이 원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 현상을 정복하는 데 응용한다. 한 고대의 작가는 진동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힘의 호를 움켜잡는다 라고 말하였다. 4. 극성의 원리. 모든 것은 이중적이다. 모든 것은 극성을 지니고 있고 서로 반대되는 쌍이 있다. 같음과 다름은 동일하고 반대되는 것은 속성상 같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르며 양극단은 만난다. 모든 진리는 반만이 진리이다. 모든 역설은 조화롭게 조정될 수 있다. 이 원리는 모든 것은 이중적이다. 모든 것은 극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것은 서로 반대되는 쌍이 있다 라는 진리를 보여준다. 이것은 오래된 헤르메스 격언이다. 이 원리는 정과 반은 속성상 동일하나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르다. 반대되는 것은 정도에 있어서 서로 다를 뿐이다. 서로 반대되는 쌍은 조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양극단은 만난다.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기도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모든 진리는 반만이 진리다. 모든 진리의 반은 거짓이다. 모든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와 같은 말처럼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오래된 역설을 설명해준다. 이것은 모든 것 안에는 두 개의 극성 혹은 반대 측면이 있고 반대되는 극성은 동일한 것의 다른 두 극성일 뿐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이들 극성 사이에는 그 정도가 다른 것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뜨거움과 차가움은 반대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이다. 이들은 같은 것이지만 정도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느껴진다. 온도계를 보면 영상 뜨거움이 끝나고 영하 차가움이 시작되는 눈금이 있다. 이처럼 절대적으로 뜨겁고 혹은 절대적으로 차가운 것은 없다. 두 용어, 뜨거움과 차가움은 같은 것이지만 그 정도가 다를 뿐이다. 같은 것이지만 진동의 차이 때문에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뜨거움과 차가움은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다른 극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 현상은 극성의 원리가 현시된 것이다. 빛과 어둠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본질적으로 같으나 그 정도의 차이 때문에 달라 보인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시작되는 지점은 없다.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 단단함과 연함의 차이, 검은색과 하얀색의 차이, 날카로움과 무딤의 차이, 시끄러움과 조용함의 차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극성의 원리는 이런 역설을 설명하며 다른 어떤 원리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 원리는 멘탈계에도 작동한다. 극단적인 예를 보자면 사랑과 미움의 경우 이 두 정신 상태는 분명하게 다르게 기술된다. 그러나 여전히 미움의 정도와 사랑의 정도가 있고 그 중간점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 혹은 미움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 상태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변화할 수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닌지 알기가 어렵다. 잠시 생각해보면 이들은 같은 것이지만 그 정도가 다를 뿐임을 알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있는 미움의 진동을 사랑의 진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헤르메스 주의자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누구나 자신이나 타인의 경우에 있어서 사랑이 미움으로 혹은 미움이 사랑으로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전환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의지와 그리고 헤르메스 공식을 사용하여 감정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과 악은 같은 것이지만 극성이 반대이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극성의 법칙을 이용하여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기법을 알고 있다. 이 극성화 기법은 고대와 현대 헤르메스 마스터들이 실행하는 정신 연금술의 한 단계이다. 우리가 이 기법을 마스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하여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극성만이 아니라 타인의 극성도 변화시킬 수 있다.